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라도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단초의 역할을 제공받는 것이 우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큐티 세미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함께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큐티란 무엇인가? 우리가 벌써 이제 7주 동안 계속해서,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매주마다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행사가 있고 또 다른 일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큐티가 무엇인가부터 해가지고 큐티하는 방법, 또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큐티의 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나누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그 총체적인 우리가 하는 복습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복습할 때는 이렇게 자료를 다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적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고, 못 적으신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못 적어도 괜찮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제공해 드리니까 이것을 참조하시면서 못 적으신 분들은 보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영어로 약자가 어떻게 되죠? quiet time이죠. quiet time의 약자의 줄임말이 Q하고 T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큐티라는 것은 두 가지의 문제네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의 시끄러운 소리를 이렇게 잠재우는 거. 그게 첫 번째 Q에 해당되는 거예요. quiet.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한 분을 제가 타겟으로 해서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물어봤죠.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결국에는 큐티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24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시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른 그 개인적인 차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공부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 중에서 단 몇 분만을 떼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자. 30분. 네. 자,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30분만 나와 연애하자, 나와 데이트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수락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30분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우리는 서로 다 나누지 않습니까? 공유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주저리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 시간 딱 몇 분만 가지자고요? 하루에? 30분. 그거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나 그거 못하겠는데요 하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도 혼자 새벽 기도하면 굉장히 힘든데 같이 하면 쉬워요. 더불어 하면. 그래서 큐티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큐티는 뭐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시간과 장소를 떼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이 계시된 말씀이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 66권입니다. 완벽한 계시입니다. 완전한 계시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용한 시간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요? 아침, 새벽. 자, 새벽에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 제가 맨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장소가 뭐 하는 장소입니까? 큐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제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24시간의 시간 중 하나님과 데이트를 위해서 먼저 시간 약속을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연애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려고 하면 뭐를 우리가 정해야 되죠? 약속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세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애인 만나는 시간을 잡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의 하루 일과 중요한 직장에 일이 있어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누구와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애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다행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하시면 돼요.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연습과 견습이 뭐가 됩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거 다 하려고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먼저 만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부터 조율을 하세요.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TV를 시청했던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바꾸세요. TV는 이제 30분 늦게 내가 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세수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습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 습관이 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그 책 사서 읽어보세요. 습관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게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습관이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연습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아까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는데 우리 김정식 안수 집사님하고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힘드셨죠? 매일마다 이렇게 드럼도 반주해 주셔야 되고 출장 있으면 또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몰랐는데 어제 토요일이었는데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이제 몸이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자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이런 변화를 겪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계속 좋은 것들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그게 뭐가 되냐면 습관이 돼요. 여러분 습관도 좋은 습관을 형성해 하셔야지 나쁜 습관을 형성하시면 그거 고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피를 보고 있어요. 저도 좋은 습관인 거 길들이려고 아내가 가끔 이렇게 나쁜 습관을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마 그걸 제가 고치지 못했다면 평생 저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을 지적을 해줌으로써 제가 그거를 인지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요즘에 제가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아내한테 사랑을 많이 받나 봐요. 그런 것들이 좋은 습관으로 계속 이게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좋은 습관을 만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계속 지속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 아닙니다.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있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TV 먼저 켜지 마시고 신문 먼저 보지 마시고 가장 순수하고 백지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이 계속되면 그 견습이 뭐가 된다고요? 실제가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연습이 계속되면 실제가 됩니다. 예, 그렇게 실제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연애와 같아요. 자,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탁월한 삶을 살 수 없다. 왜 탁월한 삶을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의 지침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삶에서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쌓이고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집안은 항상 아론의 집안으로 내려오거든요. 대제사장 집안은. 그 제사장 아론이 위임식을 하고 나서 그 아론의 아들들, 네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퀴즈. 예. 첫째가 누구예요? 나답, 아비후, 엘르야살과 이다말. 예, 이제 오늘 외우실 수 있겠죠? 자,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야살과 이다말.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죽죠. 뭐 하다가 죽었어요?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왜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왜 그들이 다른 부를 드렸을까요? 원인이 있어요. 전날에 진탕 술을 퍼마셨거든요. 독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불을 담았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잘못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 거죠. 분별을 못해서 다른 불을 죽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받았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냥 아주 도식처럼 그냥 적용을 해볼게요. 토요일날 저녁에 진탕 놀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지 않고 할 거 다 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버려 가지고 예배 시간이 늦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별하는 그 마음 자세, 그 자세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지가 결판이 나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토요일 날 말씀을 다 마무리 못했어도 되도록이면 주일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들은 이유가 그겁니다. 온전히 주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모든 것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게 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 큐티를 하지 않은 사람은 탁월한 삶을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저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갈수록 저에게는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사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늘 복과 형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도 주시고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질병도 주세요. 왜요? 왜 그러실까요?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는 지금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사인입니다. 시그널이에요. 신호예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이거를 감지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접촉점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태도가 달라지고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 여러분 병 고쳐주시면 우리는 또 병에 걸려요. 왜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근데 결국 히스기야도 죽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할 일이 있어서 좋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는 저래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살게 해주셨다? 아,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더 선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뭔가가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아, 이제 내가 갈 곳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서 고통도, 저는 이렇게 아픔도 상처도 받고 싶지 않고, 저는 빨리 주님 품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예, 그렇죠? 저 집사님, 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소망이에요. 예. 근데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걸 보면 아직까지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삽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에게 삶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나는 오늘만 삽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예. 우리 박옥분 권사님도 신방 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기를 바둥바둥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삶의 의미를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성경을 펴서 직접 읽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또 그분과 뭐 할 수도 없어요? 교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왜 연애를 하고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영화도 보고 왜 하는 겁니까? 한평생 동안 떨어져서 서로 삶의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 성장한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서로 만나가면서 겪다 보면서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의 성품은 저런 거구나. 아, 저 사람은 강직하구나. 저 사람은 인내심이 많구나. 아, 저 사람 성격이 급하구나. 서로 만나보면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우리도 그분과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진짜 알아야지 그분과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신 것 같니? 했더니 한참 고민을 해요. 저는 바로바로 튀어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좋아요. 교리적인 대답이라도 좋아요.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빨리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해요. 그래서 딱 한마디 내뱉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자기가 최소한 이해된 하나님,
그냥 교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보고 내가 만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그 사고를 하고 대답을 하는. 그래서 얘는 좀 다르구나. 예. 이한이는 잘 말해요. 예. 근데 제 아들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이렇게 달라요. 아롱이다롱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서로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7번째. 큐티는 조용한 장소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큐티를 일로 여기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데이트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한다? 데이트한다. 그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 추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큐티란 뭐냐? 그때의 이야기인가 지금 나의 이야기인가? 성경 말씀을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만 그냥 치부해 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큐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자, 큐티의 꽃은 뭐다? 적용이다 말씀을 드렸죠. 퀴티를 하더라도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그 말씀으로밖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큐티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 그 말씀은 나우 스토리가 돼요. 지금 나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큐티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습관으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그것을 댄 스토리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댄 스토리가 아니라 now, 지금 여기에서의 이야기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큐티를 하면서 매일 구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금의 이야기로 살아서 숨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묵상하는 그 본문의 말씀, 나에게 그날 주시는 말씀이 그때의 이야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오늘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로 끌어당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설교했을 때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야기를 끌어와서 제가 어떻게 하자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이 민족도 이 나라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잘못과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지 말자. 그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선지자는 누굽니까?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배우자가 어떠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던져줬는데 그게 내 마음에 확 부딪혀 와가지고 내가 깨우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깨우칠 수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큐티로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반응 속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속도, 이 속도가 이제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말씀의 적용을 자신에게 하면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을 되게 플렉서블하게 만들어가요. 유연하게. 내가 기준과 그 다음에 어떤 관점이 있더라도 그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좀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이었네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날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해서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큐티는. 자, 3번째.
큐티란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원하는 것이, 시작.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힘이다. 자, 우리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김경태 장로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그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 큐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는 조화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의 성격인데요. 자, 성령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가진 육신이 원하는 바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뭐를 지불해야 되냐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때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항상 육신이 원하는 쪽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원하는 것을 계속 쫓아서 추구하다 보면 계속 육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둘은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를 살아오는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에요? 육체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면 누구를 거스르게 되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뭐를 거슬러요? 육신을 거슬러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에 지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답은 다 잘 알죠.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육신의 편리함을 쫓아 살아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요거를 자꾸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게 만들어주는 게 큐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구절 다음에 5장 16절 17절 다음에 나타나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열매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의 성령이 원하시는 바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큐티의 목표입니다. 자, 네 번째, 큐티는 뭐다? 우리를 to do에서 to be로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네,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큐티는 우리를 to do에서 뭐로? to be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자, to do는 뭐예요? 오늘 할 거. to be는 뭐예요? 내가 오늘 숨을 쉬며 살아가는 존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도는 뭐와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존재와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바뀐 신분이 뭡니까?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자, 죄의 종의 끝은 뭐예요? 이퀄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 의지로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투두가 뭘로 바뀌었어요? 투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뭐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이것을 잘 감지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나는 더 이상 뭐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 너는 나를 건드리지 마. 여러분들이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옮겨졌으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리 와봐요. 싫어요. 저리 가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위대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큐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이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만 그보다 더 1차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대부분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달라요. 계시된 말씀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캐논이 뭐예요? 표준, 기준. 예. 여러분 체육 시간에 항상 운동장에 모이면 기준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기준 하고 손 내리면 좌우로 헤쳐모여하면 쫙 양발 벌려서 기준을 잡아서 딱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캐논입니다. 그 캐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엄청난 차이겠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질이 결국에는 오랜 세월이 쌓이면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큐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큐티는 존재의 변화이고 삶의 방식이고 삶의 방식의 변화이고 또 뭐라고요? 혁명 그 자체다.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중에서 큐티에 관한 모든 책을 사서 다 읽어보세요. 이런 말은 아무도 안 했어요. 안 해서 제가 했어요. 아무도 이 말을 안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5번 큐티는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이것도 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도를 항상 새벽 예배 때 해요. 아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 목회 기도할 때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대화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리거든요. 자, 큐티는 뭐다? 제가 내린 정의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님과 친밀한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 어느 글들을 읽기 전에 흰 도화지와도 같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며, 그 어떤 노래를 부르기 전에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누설하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큐티에 대한 책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을 건데 이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작권에 걸리니까. 제가 최초로 이 말을 쓴 사람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에게만 제가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 어떤 글들이나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책들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며, 그 어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오늘 찬송가 몇 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이것이 저희들의 본심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큐티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 큐티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제 아내요,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제 자녀들요, 하나님보다 저한테는 더 소중하지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은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 everything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큐티 새벽 부흥에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말씀, 은혜를 다 몽땅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몇 단계로 한다고 그랬죠? 8단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큐티는 8단계로 하는데,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준비하기.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장소와 시간. 결국 이 두 가지가 뭐의 문제다? Q와 T의 문제이다. 그래서 큐티인 겁니다.
자, 장소는 어떤 장소여야 돼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장소여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골방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 저에게는 그 장소가 이 새벽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딱 걸어 잠그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서 큐티를 해요. 은혜가 넘쳐요. 장소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장소면 거기가 큐티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늘 드리는 첫 번째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저는 화장실이에요. 두 번째, 시간.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첫 시간, 제일 일어나자마자 흰 도화지와도 같은 그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이쁜 짓입니다. 하나님한테 이쁜 짓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아, 네가 제일 모든 일의 순위에 있어서 나를 먼저 기억해 주는구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여러분들이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장 우선이죠. 자, 두 번째, 준비하기가 장소가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기도하기. 자, 이 기도는 오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몇 초? 30초. 두 가지만 간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두 번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짧게 하나님 앞에 아주 짧은 시간에 성령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다른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저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서 뭐를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하기 끝났어요.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펴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최소 몇 번 읽어라? 3번. 처음에는 정독, 그 다음엔 음독, 소리 내서 다시 정독. 자, 첫 번째 정독할 때는 뭐를 봐라? 오늘 본문 말씀의 숲을 봐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두 번째, 음독, 소리 내서 음독할 때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 그런 것들을 보고, 정독할 때는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 관찰은 뭐에 의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관찰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네 번째, 그 말씀을 본문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나의 시선이 어느 단어나 문장이나 단락에 집중되는 순간, 그 포인트가 딱 접촉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야에 딱 걸려서 자꾸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단어, 신경이 쓰이는 구절, 신경이 쓰이는 내용, 신경이 쓰이는 단락, 그 단락이 그날 나에게만 주시는 뭐다? 레마의 말씀이다.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에서 저에게 그 성경 구절이나 그 성경 단어가 나에게 뭐를 걸어와요? 말을 걸어와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성경 본문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방법이 없네. 이거는 경험해보신만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항상 예로 듭니다. 그날 본문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이 마치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나에게. 그래서 구현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자리를 떠나 있구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목사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풍족히 먹이고 성도들의 각 가정의 상황을 돌아보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자리가 제 자리인데 저기 어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저기 어디 강원도 가서 제가 만약에 도박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제 자리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나에게 영적으로 걸려오는 말씀,
그 말씀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말씀을 본문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내 형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어. 그러면 그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수없이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영락 없어요. 그날 딱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딱 전화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신전심이라고 하죠. 이신전심. 예,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깊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줘요? 나에게만 주시는 교훈을 줘요. 그러면 그 교훈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느끼게 하시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접촉돼서 나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지? 그러면 그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교훈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6번째,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자, 적용은 3가지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3P 원칙. 첫 번째는 practice, 실천할 수 있는 거야 되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personal, personal. 첫 번째는 적용은 타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다? 나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personal이죠. 자, 두 번째가 practice, 실천할 수 있는 거야 되고, 세 번째가 possible,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은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감동된 게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심장에서부터 손과 발로 내려가서 둘이 땀이 나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적용을 세우는 게 그게 뭐다? 그게 적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3P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의 꽃은 뭐다? 적용이다. 적용이 제일 중요해요. 7번째, 그 적용을 어떻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 적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야 돼요. 나누면 이 적용한 것이, 나의 적용한 것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돼요. 자, 그리고 나눠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그날 요 단어, 요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내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나눔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그 체험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카톡방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목사님에게 나누고, 장로님께 나누고, 집사님께 나누고, 그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은 그 나눔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본인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요. 아니면 그 은혜에 공감하고 함께 지지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받을 수 있도록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한 큐티가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성해져요.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것을 타인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의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한 큐티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눠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나눈 그 나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꼭 그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무심코 나누었는데 그분은 그게 자기에게 생명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날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은혜를 저는 그냥 나눴을 뿐인데 그분의 그것이 생명이 돼서 그분이 은혜를 자기가 가져가는 놀라운 경험들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나눔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삶의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간접적으로 그 사람도 삶의 나눔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가장 경험했냐면은 다니엘 기도회에서 경험을 했어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그렇게 다 참석해서 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교회 와서. 근데 이게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그런 예배를 기획하고 그 기도회를 기획해서 한국교회에서 연합하고 서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공유하고 체험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나눔의 중요성이에요. 나눔. 혼자만 갖고 있으면 자기 것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뭐를 누려요? 생명을 누려요. 여러분들이 크게 공헌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거보다 더 신나고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큐티.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또 열심히 적용하고 열심히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큐티 8번째 시간 나눔을 나누면서 그동안 해왔던 큐티를 함께 복습해보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정리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큐티의 능력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큐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계속해서 삶에서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한 주를 또 힘있게 살아내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그동안 배웠던 큐티를 우리 한번 쭉 종합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그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못 해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갑절의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느껴가며 피부로 느껴가고 체득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두 눈으로 목도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내가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묵상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러한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갑절의 붕을 주옵소서. 우리 두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갑절의 붕을 주옵소서. 주여 갑절의 붕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